그래서 네 번째, 떡으로만 살 수 없다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듣겠습니다. 서론적으로 사람이란 어떤 존재인가? 3절 말씀 보면 사람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사람이란 존재에 대하여 사람은 어떤 존재인가? 떡으로만 살 수 없는 존재임을,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을 먹어야 사는 존재임을.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피조물이에요. 세상에 많은 피조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모든 것은 다, 만물이 다 피조물입니다. 그 가운데 사람은 독특한 존재입니다. 피조된 만물 가운데, 보이는 세계, 보이지 않는 세계의 만물 가운데 오직 사람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음을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그러므로 사람이란 존재가 얼마나 고귀하고 명예로운 존재인지, 여러분들이 바로 소중한 존재임을. 왜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요.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다른 박질을 잘해서가 아니라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창조주 형상을 닮았기 때문에 여러분의 소중함에 대하여 말씀드립니다. 주보해설교약 같이 보시면 여러 정의들이 있지만은 성경에 의하면 사람이란 존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피조물입니다. 피조물이라는 단어를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되고요. 피조물 가운데 유일하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피조물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람은 떡으로만 살 수 없어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됨을 말씀을 드립니다. 사람은 창조주 하나님 아래에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피조된 만물 위에 있어서 하나님이 계시고요, 피조하신 만물이 있어요. 가운데 있는 존재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습니다. 창조주 하나님 밑에 있지만은 만물이 사람 아래에 있어요. 그래서 사람이 만물을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시편 8편 말씀, 다윗의 시편입니다.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8편 4절부터 시편 8편 4절. 사람이 무시관대, 사람에 대한 정의입니다. What is man? 사람이 무시관대. 5절에 저를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근데 이 천사라는 이 단어가 애매한 단어예요. 내년부터 2016년부터 우리가 쓸 개역 개정판에 보면, 개역 개정판 갖고 계신 분 계시죠? 거기 어떻게 돼 있어요?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여기서 저는, 그는 누구예요? 사람이죠. 사람이 무시관데 사람을 천사보다, 더 정확하게는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6절에 주의 손으로, 창조주 하나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 발 아래, 누구 발 아래요? 사람의 발 아래 두셨으니 곧 모든 우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어족과 해로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창조주 하나님 밑에 있습니다. 당연하죠. 피조물이라니까요.
피조물이라니까요. 하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어요. 유일하게, 독특하게. 그래서 사람 발 아래 만물을 두셨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다스리게 하시고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렇지만은 사람들은 끊임없이 자신의 위치를, 만물 위에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위에, 사람의 위에 계심을, 하나님께서 창조자심을, 자기가 피조물에 불과하던 사실을 망각하고 하나님의 자리를 탐하고 하나님처럼 행동하려고 하는 그런 교만에 사로잡혀온 것이 에덴 동산부터 시작하여 인류의 역사입니다. 두 번째, 그런 백성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어요? 신명기 8장 3절에 낮추셨어요. 끊임없이 교만하려고 하는, 교만에 빠지는, 착각하는 그런 사람을 낮추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우리를 낮추심으로 그들이, 우리가 창조자가 아니라 창조주 아래서 모든 면에 그를 의지하고 살아야 하는 의존적 존재, 곧 피조물임을 알게 하셨습니다. 낮추셨어요. 너는 피조물이야. 내가 창조자야. 너는 창조주가 아니야. 너는 나를 의존해서 살아야 하는 피조물이야.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낮추시며, 백성을 낮추시며, 산상수훈에 보면, 마태복음 5장에 보면 45절에 하나님께서는 선인이나 악인이나 골고루 뭘 주세요? 햇빛을 주시고, 그리고요 비를 주세요. 비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성경에 여러분 아시나요? 성경에는 비가 온다는 표현이 없어요. 비가 온다는, it rains라는 성경에는 그런 표현이 없습니다. 항상 비가 오면은, 비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는 어떻게 말씀하실까요? 하나님께서 비를 주신다예요. 비를 내려주시고 보내주시고 하나님이 주신다입니다. 비가 저절로 오는 게 아니에요. 전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피조물인 우리들에게 풀들을, 모든 짐승들을, 사람을 위하여 하나님이 빗방울 하나도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의존해야 되는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합니다. 6장 11절에 보면 마태복음 주기도문인데요, 거기에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일용할 양식, 일용할 양식, 아침 들고 오셨나요?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어제 저녁 드셨나요?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여러분들이 일용할 양식, 한 끼의 양식, 오늘 먹을 점심이,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분의 햇볕이 없으면, 참 농부의 땀과 농부의 지혜가 하나님 주신 은혜임을, 곡식 한 톨도 우리가, 내가 독립해서, 하나님 없이 내가 독립해서 마련한 음식을 먹은 경험이 있으면 갖고 와보세요. 없습니다. 모두 우리는 의존적인, 창조주에게 의존적인 존재임을, 피조물임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6장에 조금 더 가보면 그렇게 예수님 말씀하시죠. 공중 나는 새를 보라고요. 들의 백합화를 보라고요. 공중 나는 새를 먹이시고 들의 백합화를 입히신 하나님께서, 너희 천국의 산을 아버지께서, 하나님께서 너희들 먹이고 입히지 않으시겠냐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고. 너희가 공중에 나는 새보다, 들의 백합화보다 더 소중한데 너희를 입히고 먹이지 아니하시겠냐고.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에 담겨 있는 건, 공중 나는 새도 들의 백합화도 피조물로서 하나님께서 입히시고 먹이시는 의존적인 존재인 것처럼, 우리도 피조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피조물인 우리는 잊지 않아야 됩니다. 사도행전 17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복음서 뒤에 사도행전 17장 24절, 25절 두 절만 보겠습니다. 218면 복음서 뒤에 사도행전 17장 24절 우주와 그 가운데 만유를 지으신 신께서는 창조주시죠. 창조자, 홀로 살아계신 창조자 하나님 한 분, 그분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사람의 손으로 지어진 신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신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자심이라. 아테네에 사도 바울이 가서 마음이 하나님 때문에 분해서 외쳤던 그런 복음의 내용 가운데 하나죠. 수많은 무슨 제우스 신의 무슨 신전들이 있고 여러 신전들이서 다 갖다 이렇게 음식을 갖다가 자기들 신에게 이렇게 갖다 드려서 먹게 하고 제사를 드리고 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 창조주 하나님께서 부족해가지고 여러분 갖다 바치는 소를 먹고 그런 분이 아니시라고, 반대로 그와 정반대로 그분은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분이세요. 모든 피조물들에게, 우리 인간에게 생명도 주셨고요, 호흡도 주시고. 방금 숨 쉬셨죠? 누구 거예요? 하나님 겁니다. 실감이 잘 안 나시죠? 숨을 한번 멈춰보세요. 쉬세요. 지금 쉰 숨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태어날 때 공기를 이렇게 다 싸갖고 오신 분, 하나님께서 우린 창조주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분의 은혜를 숨쉬고 먹으며 딛고 살 수밖에 없는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으셔야 돼요. 저희 교회 성도님들 가운데 개를 키우는 가정들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들어보니까, 저희는 이제 개를 안 키우니까요. 들어보니까 개들이 자기가 사람인 줄 착각한대요. 그래서 개들이 이렇게 보면 덩치도 있는 개들이 그러나요? 똑똑한 개들이 그러나요? 자기가 사람인 줄 착각한다고요. 왜 그럴까요? 머리가 나빠서 그럽니다. 사람들 중에는 자기가 하나님인 줄, 창조주인 줄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는 것처럼. 숨 5분만 멈추면 생명이 소멸되고 참 비를 안 주셔도, 잠이 힘들고 너무 조금 많이 주셔도 힘든 그런 참 작은 것 하나에도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불안한 존재, 불완전한 존재인 참 작고 작은 피조물에 불과하면서도 하나님 없이 살 것처럼, 날마다 순간마다 하나님께 신세지고 살면서도 자기가 하나님인 것처럼,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는 것처럼 착각하며 사는 것. 왜 그럴까요? 머리가 나빠서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없이 살 수 없는, 하나님께 의존적인 피조물에 불과한 사실을 우리가 함께 다 기억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사람의 본분이에요. 세 번째,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또한 줄이게 하셨어요. 너를 낮추시며 또 너로 줄이게 하시며 배고프게 하셨어요.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왜 그러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일부러 그렇게 하셨거든요. 능력이 모자라서 그런 것도 아니고 사랑이 부족하셔서 그런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그렇게 하신 겁니다. 그렇게 하셔서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낮추시며 너를 낮추시고 줄이게 하시고 너도 알지 못하고 너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우리가 육적으로 배가 부르면 영적 갈급함을 느끼기 어려워서 그래요. 우리가 배가 부르면요, 여러분 냉장고에 그냥 먹을 거 꽉꽉 재워놓고 산독에 쌀 넘치게 쌓아놓고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라는 기도가 간절하게 나올까요? 우리가 세상 것으로 배부르고 내 육신의 배가 부르면 영적 갈급함이 없어져요. 목장에 보면 목장에 모이면 중요한 것은 딱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를 해요. 뭘 하시나요? 첫 번째는 떡을 먹어요. 음식을 먹습니다. 또 다른 한 가지는요, 하나님 입에서 나온 말씀을 먹습니다. 이 두 가지예요. 결국은 이 두 가지예요. 목장 모이면 두 가지를 합니다. 우리 몸이 필요한 음식 떡을 먹고요, 그리고 우리의 영혼의 양식인 하나님 입에서 나온 말씀을 먹는 이 두 가지입니다. 그런데 목장들 모습 보면 잘 먹는 목장들이 있어요. 좋습니다. 잘 먹는 거. 오래간만에 우리 집에 오셨는데 맛있게 음식 대접하는, 한두 번 잘 먹는 건 괜찮은데 계속 잘 먹는 목장 치고 영적으로 갈급함이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나누는 목장은 성경적으로는 없고 실제로도 없습니다. 진짜 음식 정말 진수성찬으로 잘 차려서 배고픈 차에 맛있게 정말 배부르게 잘 먹었으면 정신이 혼돈스러워요. 잘 먹고 또 간식까지 챙겨 먹고 그리고 앉아서 성경 말씀 나누려면 잘 나눠지겠어요? 되지 않습니다. 내가 성경 말씀이 그래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신명기에 보면 너희들이 배부르게 잘 먹게 되면 나를 잊을 것이라고. 하나님을 향한 목마름이 점점 더 사그러들어요. 지금요, 우리가 풍부한 시대에 살아가니까요, 그래서 모든 것들이 넉넉하게 잘 먹고 잘 사는 그러한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영적 갈급함이 점점 약해지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로 줄이게 하셨다고, 배고프게 하셨다고. 왜 하나님께서는 40년 동안 만나만 먹이셨을까요? 민수기 11장, 구약성경 네 번째 책이죠. 신명기 앞에 민수기 11장 4절부터 보면, 민수기 11장 4절부터 보면 이스라엘 중에 섭교 사는 무리가 탐욕을 품음에 5절에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외와 수박과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 정력이 쇠약하도다. 이 만나 외에는, 이 지긋지긋한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하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이끄셨어요. 광야 아시죠? 풀도 별로 시원찮게 나는 농사도 지을 수 없는 광야로 인도하셨어요. 먹을 것이 없는 광야로 인도하셨어요. 거기에서 하나님께서는 40년 동안 끊임없이 줄기장창 만나만 한 번 딱 메추라기를 한번 먹이시고요, 40년 동안 끊임없이 만나만 먹이셨어요. 아마 만나만 봐도
아마 역겹게 느낄 만큼 만나만 먹이셨어. 왜 그러셨을까요?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하셔서요? 하나님의 사랑이 부족하셔서요? 아닙니다. 일부러 그렇게 하셨어요. 그렇게 하셨다니까요. 그렇게 하신 것은 그렇게 하셨어요. 그것은 한 가지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요. 사람이라는 존재가 덕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입에서, 내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존재임을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내게 그렇게 먹이신 것은, 너를 낮추시고 줄이게 하시고 만나만 40년 동안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란 존재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요. 그렇게 자면 사람이 존재, 먹는 것을 탐하고 동시에 먹는 것을 즐기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사모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목장에 그렇게 일식 삼찬을 하시도록 끊임없이 목자님, 부목자님들에게 계속 강조를 하는 이유가, 목자님, 부목자님들이 너무 많은 음식 차리면서 피곤하고 지칠까봐 그런 이유도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더 중요한 이유는 배불리 먹고 실컷 먹고 내가 맛있는 거 즐기고 맛있는 것 마음껏 찾아 먹으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참야 이들의 불평처럼 생선도 먹고 고기도 먹고 파마늘, 배추, 오이 잔뜩 그렇게 찾아 먹고 그래서 담으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사는 존재란 사실을 깨달을 수 없기 때문에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낮추시고 줄이게 하시고 만나만 먹게 하셨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네 번째,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을 먹으라.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모든 다른 피조물들은 떡만 있어 살지만은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되어짐을 받았기 때문에 떡으로만 살 수 없습니다.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조그만 아이가 친구네 집에 갔다가 집에 돌아왔습니다. 그리고는 엄마를 찾아요. 엄마, 글쎄 있잖아요, 내 친구 팀네 집에 가니까 밥을 먹는데 꼭 우리 집 개처럼 먹어요. 기도도 하지 않고. 그래, 어떤 사람이요, 아마 여러분들 아는 얘기일 텐데요, 자기가 키우는 개와 함께 달리기 시합을 했습니다. 근데 개가 얼마나 잘 뛰는지 지고 말았어요. 그 옆에서 물끄러미 쳐다본 사람이 그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개만도 못한 놈, 그렇게. 그래서 화나잖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뛰었습니다. 열심히 뛰어가지고 겨우 똑같이 이렇게 그림점이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옆에 사람이 또 한마디 하기를, 개 같은 놈. 이게 진짜 이게 부끄럽기도 하고 이게 그렇잖아요. 그래서 세 번째 다시 해서 진짜 죽을 힘을 다하고 뛰어가지고 개를 따놓고 자기가 이겼습니다. 그랬더니 개보다 더 지독한 놈. 다 아는 얘기지만은 제가 드리려고 하는 것은, 여기서 이 사람이 뭐가 잘못됐나요? 뭐가 문제인가요? 왜 이 사람이 왜 수치를 당하나요? 뭐가 문제인가요? 능력 문제가 아니에요. 잘 뛰고 못 뛰고 문제가 아니에요. 이 사람은 잘 뛰고 못 뛰고, 개보다 더 잘 뛰면 칭찬받을 줄 알았는데, 그런 어떤 잘 뛰고 못 뛰고 능력 문제가 아니라 자기가 개와 비교의 대상이 됐다는 겁니다. 그 문제예요. 그 문제를 정확하게 파악을 해야지 해결을 하는 거죠. 우리는 얼마든지 개처럼 살 수 있어요. 개와 비교 대상이 되는,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겁니다. 사람은, 개는, 제가 개 얘기를 하는, 개가
피조물 가운데 가장 우리와 옆에 친근하게 사는 피조물 가운데 하나라, 그죠? 개를 예로 들 뿐입니다. 고양이도 좋고 곰도 좋고 다 좋습니다. 곰은, 개는, 고양이는 덕만 있어 사는 존재지만은 너는 아니야. 너는 내가 내 형상대로 지었어. 만물은 내 아래에 있는 것이야. 비교의 대상이 아니야. 경쟁의 대상이 아니야. 그렇지만 우리가 만약에 떡만 가지고 산다면 우리는 사람인데요, 신분은 하나님 형상대로 지어받은 사람인데 우리는 개처럼 살아가는 겁니다. 제가 오늘 개 얘기를 좀 많이 하는데요, 여러분들이 좀 자극을 좀 받고 좀 충격을 받았으면 좋겠어서 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참 그냥 떡만 있으면 살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이 말씀 나는 그냥 떡만 있으면 살 수 있습니다 하는 분들, 여러분은 개처럼 사는 겁니다. 개처럼이에요. 이 아이가 얘기한 것처럼 우리 친구네 집에 가니까 그냥 개처럼 먹대요. 우리가 아무리 잘 뛰어도요, 개보다 10배 잘 뛰어도 그래도 개와 마찬가지 수준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아무리 개보다 2배를 더 많이 드셔도, 덕을 많이 드셔도 그것은 개 수준이에요. 다른 피조물 수준이에요. 우리 발 아래 다스리도록 두신 피조물 수준이에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우리는 사람으로 지으셨어요. 사람이라는 것,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다는 것, 그 의미는 덕으로만 살 수 없는 존재임을,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사는 존재임을, 그것을 가르치기 위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하셔서 40년 동안 낮추시고 줄이게 하시고 만나만 그렇게 지긋지긋할 정도로 먹는 것을 탐하지 않도록, 그냥 인간의 존재가 먹는 것 탐하며 먹는 것 있으면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기 위하여. 그렇지만 오늘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떡만 있으면 사는 것처럼, 그런 말이 있죠. 개팔자 상팔자라고요. 하지만 속지 마세요. 아닙니다. 아니에요. 언젠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야 하는 날이 있을 겁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2주 전에 설교인가요? 종말이 때가 가까워오고 있어요. 지난주일 설교네요. 개인적인 종말로 죽음이 다가오고 있어요. 그리고 우주적인 종말로 하나님의 심판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언젠가는 내가 하나님 앞에 설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원배야, 너는 개처럼 살다 왔구나. 무슨 얘기일까요? 곰처럼, 다른 피조물처럼 살다 왔구나. 인간답지 않게 살고 왔구나. 너는 떡만 있으면 사는 존재로 살고 왔구나. 여러분은 어떻게 살으셨나요? 우리가 개보다 더 지능이 뛰어나고요, 개보다 더 맛있는 음식을 먹고 개보다 다른 박질 더 잘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전부 다른 피조물의 수준이에요. 그들 위에 있는 의미가 무엇인가요? 우리로 그들을 다스리게 하신 의미가 무엇인가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은 의미가 무엇인가요? 그것을 알게 하시려고 여기 보면은 그렇게 낮추시고 줄이게 하시고 만나를 먹이신 것은,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그렇게 하신 그것은 사람이란 존재가 덕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라 내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존재라는 것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라. 40년이 걸렸어요. 요것 하나 가르치시는데 우리에게도 이것을 깨닫는 것이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개 수준으로 살 수 있어요. 개처럼 살 수 있어요. 후일 하나님 앞에 설 때 우리는 책망을 들을 수 있음을,
우린 분명하게 깨달아야 함을 오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설교 요약 한번 다시 한번 읽죠. 사람은 4번입니다. 4번.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다른 모든 피조물과 달리 떡으로만 살 수 없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먹어야 살 수 있는 독특한 존재입니다. 이 진리를 깨닫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그의 백성을 40년 동안 광야에서 줄이고 낮추시고 줄이게 하시고 만나를 먹이셨어요. 나는 이 진리를 깨달았는가? 여러분 깨달으셨나요? 이 진리를 깨달으셨나요? 깨달으셨다면 개처럼 살지 마시고 옆에 분에게 얘기를 이렇게 하시도록 하고 싶은데 안 하겠습니다. 개처럼 살지 마시고 고양이처럼 살지 마시고 다른 피조물처럼 살지 마시고 사람답게 사세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주신 사람답게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먹으며 살아가셔야 돼요. 살아가셔야 돼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떡보다 소중히 여기며 살고 있는가? 하나님 말씀이 더 소중하세요? 떡이 더 소중하세요? 맛있는 음식이 더 소중하세요? 하나님 말씀이 더 소중하세요? 세 번째 질문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떡보다 더 즐기고 있는가? 음식 먹을 때 더 즐거우세요? 하나님 말씀 읽을 때 더 즐거우세요? 하나님 말씀을 읽는 것 때문에 밥 먹는 시간을 놓치고 계신가요? 즐기고 계신가요? 굴송이 같은 내 영혼을 살리는 이 기가 막힌 이 맛있는 이 소중한 이 기쁨을 샘솟듯 주는 이 말씀을 즐기고 계신가요? 한 가지 더 추가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편식하지 말라. 이 말씀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그래서 모든 말씀이라 하셨어요. 성경 말씀 가운데 내가 읽고 싶지 않은 말씀도 있어요. 이렇게 지루하고 이게 레위기 이거 나는 시편이 더 좋고 나는 복음서가 더 좋아. 이거 서신서는 이거 우리 선지서들 보면 책망하는 말씀이 너무 많아서 이거 싫고. 아니에요. 그냥 달고 쓴 모든 말씀을 쓰더라도 단 말씀만 나를 사랑한다는 말씀만 그것만 골라 읽지 말고 내가 읽고 싶은 말씀만 읽는 게 아니라 그래서 통독을 하는 겁니다. 그냥 쓰고 단 모든 말씀을 여기에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편식하고 골라 읽지 마시고 모든 말씀 다 하나님의 말씀이고 다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야 건강한 신자가 될 수 있어요. 다섯 번째 숙제입니다. 광야학교 경험하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학교를 몇 년 만에 졸업했어요? 40년 만에입니다. 4일도 아니고 4개월도 아니고 4년도 아니고 40년 만에 졸업했어요. 여러분은 광야학교 입학하셔야 되지 않을까요? 어쩌면은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의 측면에서는 광야학교예요. 광야학교에 입학하기입니다. 첫 번째 식사량 줄이기. 여러분이 얼마 줄일지 나는 5%만 하겠습니다. 이렇게 30% 이상 하지 마시고요. 제가 제 사무실 이렇게 옆방에서 좀 화분을 조금 이렇게 화초를 좀 키워요. 그런데 제가 파악하기엔요 그렇습니다. 화초가 어떤 데 죽습니다. 화초가 죽는 것의 90%는 물을 많이 줘서 그래요. 여러분들 많은 분들이 물 안 줘서 죽었구나. 죽은 다음에 왜 죽었는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90% 이상은 물을 많이 줘서 죽여요. 물을 적게 줘서 죽은 거는 아주 드물어요. 아주 그냥 한 달이고 1년이고 그냥 꼬박 굶기든지 그러지 않은 한은 물을 적게 주어서 죽이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거기에 적응을 합니다. 그렇지만은 물 많이 주면 썩어 죽어요, 뿌리가. 마찬가지로요, 성인병의 90% 이상이 많이 먹고 잘 먹어서 걸린 겁니다. 내가 소식했는데 내가 성인병 걸렸습니다 하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아니라니까요. 90% 이상이 너무 기름진 음식, 맛있는 음식 너무 많이 드시고 잘 드셔서 그래요. 술 좀 줄일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그렇게 맛있는 음식 탐하면서 예배 끝나면 또 오늘 뭐 해 먹을까? 입에 참 말씀은 안 들어오고 입에 군침이 돈다면 여러분들 절식하셔야 돼요. 내가 이렇게 참 맛있는 거 그렇게 찾아다니면서 맛있는 거 먹고 그렇게 탐하며 그렇게 즐겨 먹으면서는 영적인 갈급함이,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하나님을 향한 영적 갈급함이 있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저도 한 2주 전부터요, 한 20% 정도의 음식을 지금 줄여 먹고 있습니다. 설교하기 위해서요. 앞으로 계속 그렇게 하려고 그래요. 여러분들도 너무 많이 줄이지 마시고요. 여기다가 몇 % 줄이겠습니다. 하나님과의 약속이에요. 금식, 아예 금식하겠습니다 하는 분들 여기다가 이렇게 며칠 하시고요. 우리가 또 새해 시작하면서 3일 금식을 할 겁니다. 그때로 미루셔도 되고요. 만나처럼 간소한 식단 차리기. 만나처럼 날마다 한 가지만 그게 듣지 않으셔도 간소하게 드세요. 한번 저희 집에 한번 와서 어떻게 먹나? 저희 내외는 계속 노력합니다. 간소하게 먹기로. 그냥 간단하게 먹어요. 국에 김치 하나, 되게 그런 정도입니다. 간단하게. 우리 여성분들 좋으시죠? 오늘부터 목사님 내드린 숙제예요, 뭐. 그렇게. 우리 남성분들 조금 불만스럽지만은 그게 바로 여러분들 건강을 위한 것이고, 여러분의 몸의 건강뿐만 아니라 영적 건강을 위한 겁니다. 간단하게 식단을 차리는 겁니다. 두 번째, 아침 식사 전에 반드시 먼저 성경 읽기. 하실지 안 하실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체크하셔야 되는데 당연히 하셔야 되는 겁니다. 당연히 하셔야 돼요. 숙제예요. 저희 교회 별명 아시죠? 임마누엘 숙제장로회 아시죠? 저는 숙제와 함께 신앙이 성숙해 왔습니다. 목사로 저는 너무 저는 감사해요. 말씀을 전하는 게 감사하고요. 그래서 이 숙제를 여러분과 함께 하면서 저는 그렇게 성숙해 왔어요. 저희 교회에 2가지 전통이 있습니다. 첫 번째 전통은 오래된 전통이에요. 음식점에 가서 음식을 먹고는 팁을 20% 이상 내는 겁니다. 저희 교회 여러분들, 저희 교회 식구시니까 모두 팁을 20% 이상 내셔야 돼요. 돈 모자랄 땐 목사님 어떻게 해요? 싼 음식 먹으시라고요. 그래서 20% 이상입니다. 이상을 내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것이 사실은 우리의 삶에 모두 적용이 돼야 돼요. 그것이 하나의 어떤 표적처럼, 기준처럼 그것을 행함으로써 내가 참 어려운 분들, 힘들게 살아가는 분들 내가 베풀며 사랑하며 살아가겠다는 표시로서 그것을 실천하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이 임마누엘 장로교회 교인이시니까 하셔야 돼요. 두 번째 전통은 뭔지 아시죠? 두 번째 전통은 성경을 읽기 전에는 아침 식사를 하지 않는 겁니다. 제가 더듬어 보니까 어느 해에 시작됐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우리 홈스테드 예배당 시절 그때도 벌써 여러 해가 지났으니까 거기 있을 때
아마 윌로우의 시대는 아닌 것 같고 홈스테드 시절 어느 시점에 했을 것 같은데요. 대략 한 15년 전후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저희 교회 15년 전후에 세워진 전통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으면 나는 음식을 입에 대지 않습니다. 그것을 우리 교회 시작한 이후로 저는 15년 전후 동안, 이 기간 동안 저는 성경을 읽기 전에는 그러니까 음식을 먹지 않았어요. 10몇 년 동안 그렇게 해왔습니다. 아마 그렇게 하는 성도님들이 많이 계실 줄 알아요. 아침에 일어났는데 늦게 일어났어요. 시간이 없어요. 후다닥 그냥 세수하고 막 서둘러 뛰어나가야 되는데 성경 읽을 시간이 없어요. 아침밥 허겁지겁 먹을 시간이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요? 성경 못 읽었으면 그냥 나가시라는 얘기예요. 아침밥 먹지 말고. 정신없이 일하다 보니까 점심이 때가가 왔네요. 아침도 굶었으니 배가 고프죠. 그렇지만 성경 읽을 시간 없으면 점심도 굶으시라는 얘기. 정신없이 일하다가 피곤해 지쳐서 집에 왔는데 두 끼나 굶었으니 배가 고프죠. 피곤하죠. 저녁 먹어야 되나요? 저녁도 먹지 말지라니까. 성경 읽을 시간 없으면, 너무 지쳐서 성경도 못 읽겠으면 밥도 먹지 말라는 얘기. 그렇게 하루나 이틀 정도만 하면 제가 장담하는데요, 성경 읽을 시간이 생깁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기 전에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떡보다, 음식보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이 내게 더 소중합니다. 의지적인 실천이에요. 순종이에요. 그렇게 여러분들이 하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 받으실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그렇게 읽고 듣고, 자녀들 학교 갈 때, 밥 먹일 때 먼저 성경 한 구절 읽어주세요. 식탁에다가 이렇게 메모지에 이렇게 성경 한 구절 써서 읽어주시고, 너 이거 갖고 가서 학교에 가서 이거 읽고 공부해라. 얼마든지 자녀들에게 우리가 조금 시간을 쓰고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자녀들 어려서부터 그렇게 형성된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습관은 그들의 평생을 좌우할 겁니다. 마지막 숙제가 자녀들과 함께 성경 읽고 들려주기인데요, 여러분들이 조금 생각하고 기도하고요,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실 거예요. 아이들 이렇게 막 성경 읽으면 몸을 비틀고요, 어느 가정 예를 들으니까 성경을 이렇게 5장씩 자녀들과 함께, 그 집에 딸만 둘로 아는데요, 읽은데요, 처음에는 아이들이 몸을 비틀더래요. 근데 이제는 습관이 무서운 거예요. 아이들이 즐겁게 읽고 그렇게 한다면요, 그 다음에는 안 읽으면 아빠, 엄마 안 읽어요 오늘? 그렇게 나오는 겁니다. 아이들을 그렇게 말씀으로 양육하는 거예요. 그렇게 양육한, 하나님의 말씀을 먹여서 양육한 자녀들은 결코 그릇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세상 욕망 따라서 명문대학 가니까 너 공부해 그렇게 그냥 끊임없이 그렇게 들들 볶아가지고 명문대학 가도 하나님 말씀 먹지 않고 그렇게 자란 자녀들, 하나님 떠납니다. 그것은 그 자녀에게 저주예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세상에 분주하게 살아가면서 사람이라는 존재가 무엇인지 잘 알지 못해서 다른 피조물처럼 그렇게 살아왔던 우리 모습이 참 많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이란 사실을
정말 이게 떡만으로는 살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는 우리는 사람답게 살 수 없음을 우리가 늘 기억하며, 장차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부끄럽지 않게 설 수 있도록 정말 어떠한 짐승이나 개처럼 그 수준에 머물며 잘 먹고 잘 사는 데만 몰두했다가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음식보다 더 소중히 여기는 삶을 살도록 성령께서 일깨워 주시고 오늘 말씀 마음에 새겨지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 읽고 들으며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이 말씀을 먹으며 말씀을 증언하며 말씀 안에서 순종하며 풍성한 건강한 삶을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복된 백성들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